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하고 그때 끌려간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간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남다르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남다르게 섬겼더니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남다르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에는 다니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죠.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삿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두 시대를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다니엘의 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할 때, 한 나라가 뒤집어질 때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큰 축복이 나타나는데, 건강하게 생명이 유지되었고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남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모습을 첫째로 다니엘은 남다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1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명령에, 이런 나를 말하면 법에 그 어인이 뭐라고 지켰느냐, 누구든지 기도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법령이 시행된 거예요. 죽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물어뜯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의 원주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올감이 씌우는 이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인다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워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그의 기도는 어려울 때도, 죽음이 와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모르고 기도하는 것하고 알고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죽인다고 해도 기도합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남다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다니엘에게 남다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는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야베스 역대상,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대상은 굉장히 지루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으로부터 이름이 나와서 9장 44절 하난까지의 이름은 족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옛날 유대 나라의 이름들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가 지루하게 기록되는데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느냐? 약 90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1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9장 44절 하난까지 이 900명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툭 튀어나오는 한 사람이 있으니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는 야베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지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이 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으면서 수고스럽게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그 말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난산에서 나왔거나 불구자로 태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아이, 그게 야베스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을, 아버지도 모르고 난산으로 어머니에서 태어나 불구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남다른 기도를 드려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율법학자가 됩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다르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보통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구약 성경의 거의 반절 73편은 다 누구의 기도와 찬양이냐? 다윗의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을, 제가 시편을 참 많이 암송했어요. 통째로는 16권을 암송을 했고, 시편을 읽다가 암송하다가 다윗의 놀라운 기도문과 찬양을 발견했어요. 쉬운 말로 제가 예배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불러드릴게요. 시편 3편 3절로 6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다시느라 나의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해가면서 시편 4편 3절에도 가보면, 제가 그래서 통역에게 이걸 못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넘기지를 못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보다 더하니이다. 그리고 시편 5편에는 성전 기도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내가 아침에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5편의 말씀, 6편에 가보면은요 눈물로 기도한다는 침상 기도가 6편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편에 가보면 시편 9편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가서는 나를 저 안전지대에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로 유명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산성이시여, 이런 말씀으로 진행되다가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도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1절부터 6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이어가다가 24편도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25편 내 영혼이 주를 앙만하나이다. 시편 여러분 28편에는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문을 또 선포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그리고 시편 30편 4절과 5절 11편 다 다윗의 기도문. 시편 32편 4편 40편 42편 51편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문은 얼마만큼 되느냐? 시편이 150편인데 73편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남다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영권의 족보에 오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의 부족한 거, 허물된 거 많지요. 그러나 다윗은 남다른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남다른 기도드리다가 건강과 장수의 형통함의 복을 받았다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다른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뿐 아니라 우리 다니엘 보세요.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성전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니엘이 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에요.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성전 기도. 성전에 못 가니까 성전 있는 걸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남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성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또 그럴 뿐 아니라 세 번째로 계속적인 기도, 끊지지 않는 기도. 이게 다니엘의 남다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행했던 대로, 그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말 멋진 분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어. 자기는 바벨론의 원 주민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함자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바벨론의 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남다르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남다른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1998년 제가 2월에 가정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23년 5개월, 8월 1일이면 제가 정식 이제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 선교 목사로 빠집니다마는, 좌우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늘 일부에도 어떤 그때 내 역사를 아는 한 우리 성도님이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내 역사를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3년 5개월 전에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목회를 남다르게 해야 남다른 목회가 되지. 똑같이 하면 똑같은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남다른 목회로 제가 2가지를 정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현장 목회를 제가 좀 물러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왜 이민 목사들이 왔고 이민교회에서 다들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 한 번 짓는 것도 어렵느냐. 저는 2번을 짓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민교회 땅부터 사가지고 땅부터 새롭게 2번 짓는 역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라서 잘 모를 거야. 몰라도 괜찮아. 그때 1998년도 2월에 시작하면서 제가 딱 2가지를 결심했어요. 남다른 목회를 하자. 그러면 남다른 목회가 뭐냐? 남다른 기도를 드리자. 남다른 말씀의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얼마입니까? 신구약 성경 몇 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구약만 그러면 장수성에 929장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대답 들라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약 성경 몇 장이에요? 260장이에요. 도합이 1181장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118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절수를 보면 23,144절이에요.
신약은 몇 절이냐? 7957절. 이거 합치면 31,101절이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겠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어렵다고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암송해가지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요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암송하기 시작해서 그걸 거의 마스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끝날 구약으로 가서 시편을 암송하면서 내가 10분의 1은 암송하자 시편에. 그래서 16장을 몽땅 외우다 보니까 엄청난 내게 은혜가 되었고 다윗의 기도문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와,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다른 기도. 여러분, 남다르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다르게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오늘 두 번의 영광과 축복을 주셨으니 이게 오늘의 지스리교회를 두 번째 건축하는 영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다른 계획이 뭐냐? 남다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제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고 주일만 제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가서 엎드려 있어야 되겠다. 엎드렸다 힘들면 앉아서라도 누워서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그때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사실 저는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골프들이 막 얼마나 한국에 비해서 막 싸고 골프 천국이라 골프 좀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 골프 치고 언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때 목회를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는 은퇴하기 전에는 골프 안 치겠다. 골프 치야죠. 목사님들도 괜찮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남들 골프 친다고 다 골프 치면서 할 일 다 하고 그러면 그 목회는 그 목회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휴일도 없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질 않았어요. 미국 오기 전에는 미국에 와서 골프를 쳤지만은 한 번도 목회 시작으로는 골프채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왜? 남다른 목회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남다른 어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회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다른 교회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앙생활은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남다른 신앙생활은 남다른 신앙생활이에요. 남다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승리하시려면 남다른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남다르게 기도해야 남다른 은혜를 받고 남다른 기적을 받는 거죠. 할 것 다 하고 언제 뭐 합니까? 어떤 한국에 있던 분이,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맡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비싸가지고 골프를 못 쳤는데 골프 천국이거든. 그래가지고 오시자마자 골프에 취미가 들리니까 돈도 얼마 안 드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골프만 매일 치셨어. 골프만 매일 치다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어. 천국문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쭉 와 있는데 자기 옆에 험상궂게 생긴 어떤 남자도 하나 와 있어. 천국 문지기가 딱 생명책을 쳐다보더니 미국 LA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LA를 지명해서. 하여튼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니까. 목사님 맞죠? 예. 아무 그 교회 목회했죠? 예.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우락부락하게 생긴 별로 인상도 안 좋은 남자에게는 딱 보더니 아, 당신은 기사 역할을 했군요. 왼쪽으로 가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천국에 왔으니까 이제 천국문을 들어가야지 하고 왼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편말이 뭐라고 써 있느냐? 지옥으로 가는 길.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를 지옥 보내다니 하고서는 돌아서서 천사한테 오려고 보니까 옆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편말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이 천사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천국으로 가고 저 우락부락하게 생긴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착오가 생겨서 천사가 지금 착각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니까 천사가 틀림없는데? 그리고 책을 딱 보더니 맞아요, 목사님은 그 길이에요, 저분은 저 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항의를 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내가 목사인데 왜 나는 지옥으로 가고 저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우락부락 생긴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까? 했더니요, 천사가 하는 말, 목사님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 목회 잘하라고 보내줬는데 목회는 그만두고 맨날 골프만 치니까 사람들의 영혼은 병들어 다 죽어버렸고 교회는 문을 닫았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 목사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보기에는 별로 선한 사람 같지도 않고 인상도 고약한데 천국으로 갑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저 사람은 말이죠,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 직업이 뭔데? 하고 물어봤더니요, 총알 택시 운전사래. 한국에 옛날에는 총알 택시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처음 목회 시작할 때요,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국이 그때는 차가 처음 생기니까 교통법규도 허술하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달리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예를 들면 30분에 가야 될 걸 15분에 달리려고 승객을 태우고 총알처럼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 차에 탄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떨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은 다 찾게 만들었다는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은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요, 목사님이 골프채를 다 꺾어버리고 골프 공을 갖다가 다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태산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남다른 기도로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남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두 번째로 남다른 감사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구렁텅이에 몰아내려고 하는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내가 매일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지금 죽음을 넘나드는 환경에 있지만 내가 매일 하루 눈 뜨고 호흡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굿모닝이야. 굿모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내가 눈 뜨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를 위해서 큰 감사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눈 뜨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한번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니다. 가슴에 양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호흡하고 눈 뜨고 건강하게 삶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돈을 많이 벌어서도 감사가 되지만 아주 적은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을 때 밝은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성전에 오늘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무슨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은 것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고난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지름길을 믿었다는 겁니다. 쇼컷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했던 이유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지름길로 쇼컷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고난이 많아서. 물질, 자식, 건강 다 잃어버린 욥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실 지름길로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부터 말씀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힘드니까 자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서 모태 어머니로부터 그냥 나왔으니까 그대로 빈몸으로 갈 것이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냐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였어요? 자, 말씀을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란 말입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다 보면 그 원망스러운 일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 남다른 축복을 받아요. 남다른 축복을 받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도 왜 광야에서 그렇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그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성인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 불평 때문에 죽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홍해바다 앞에 서서 원망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애굽 땅에 있을 때 떡가마 곁에서 떡 굽던 데가 좋고 고기 굽던 데가 좋다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은 생선과 오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요, 파종할 곳이 없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집들에다가 좀 뭔가 텃밭 만들려고 하는데 텃밭이 없다. 아니, 광야가 널려 있는데 텃밭이지. 텃밭이 없다, 파종할 곳이 없다, 무화과나무 없다, 석류나무 없다, 물이 없다, 포도주 없다. 방정들을 뜹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인도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들 나와서 확 물어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 불행한. 그래서 놀라운 건 민수기 11장 1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었더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다니엘이 받은 건강과 형통함을 받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는요 오래 못 삽니다. 몸에 병듭니다. 감사하는 자가 건강해요.
감사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감사할 때 받는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 지금은 잘 살았지만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농촌들은. 제가 70년대 초에 농촌 들어가서 목회를 강원도 가서 해봤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껴요. 그때 당시들은요 이 먹는 것만이라도 잘 배불리 먹는 것들이 만족이었어요. 그리고 논이다 밭 같은 게 이제 도시는 말고 농촌에서는 논이다 밭 같은 것이 좀 있으면, 밭이 있으면 조금 낫게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논일해 가지고 밭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농촌에 말이죠, 그런 어려웠던 시대에 그 시골의 교회들 있잖아요. 어떤 막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살아. 근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가서 일하는데 밭에 가면 막, 논에 가면 막 그 말이 있죠, 뜯어먹는 거, 붙어른 거. 논에 일하면 그 말들 붙어도 이게 장화 긴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살 돈이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은혜는 충만하니까 교회만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그 양반 동무대야. 우리 교회에 막 오시면 막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동무대가 되듯이. 그럼 막 그냥 교회 와서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그게 눈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늘 그게 거슬려가지고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해줘야 되겠다. 아니, 장로님이 그런 걸 관섭이나 하는 게 장로입니까? 장로는요, 적어도 장로님들 한 분이 안 나오셨지만은 휴스턴에서 장로님들은 성도를 섬기는 게 장로예요. 간섭하려고 하는 건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가요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할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지기에 거슬리지 하나님 귀에 거슬리나? 거슬린다고 하면서 집사님이 힘들지만 입만 껌벅껌벅 해주면 소리 내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내가 그 말이 안 불리는 장화 한 컬레 큰 걸 사주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요, 이 집사님이 그게 필요했던지, 왜냐하면 남의 논일 다니다 보니까 막 그 말이 띠고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지, 장로님이 그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로는 그 말을 하고 돌아와서 기분이 좋았어. 내 말을 듣는구나. 그리고서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딱 앉아서 이제 오늘만큼은 그 거슬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안 듣겠다 하고서는 딱 앉아 있는데, 설교가 시작되고 조금 있다는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요, 뭐라고 하는 거니? 장화 한 컬레가 문제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거슬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섬김, 겸손, 온유함. 장로가 그런 거라 시킬 짓이에요. 장로는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교회 와서 성도들이 못하는 분야, 은밀한 데서 섬겨주고 기도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이나 하는 권세 집사님을 갖다가 그거 돈 장화 한 컬레로 매수하려고 그래? 장화 한 컬레, 내가 이까지 장화 한 컬레가 문제야? 하면서 그냥. 시편 9편 9편 1절에 가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놀라운 건 제가 시편 지금 애우고 암송하고 있는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의 말씀은요, 절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시간이 같지만 제가 설명드릴까요? 여호와께 감사를 그는 선하심이 은자심이 영원하시. 여호와께 모든 신에 뛰어난 신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달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이스라엘에게 그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감사, 남다른 감사는 남다른 축복과 기적을 받습니다. 감사로, 기도와 감사로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남다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차게 박수하고 기도합니다.